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잔꾀를 부려서 그들의 누이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읽으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상태는 본문을 보면 속여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방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큰 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제안에 대해서 속여 대답했다는 대목으로 오늘 본문이 13절에 시작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언약의 증표를 그야말로 자기들의 복수극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감정적 복수와 속임수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성도의 증표가 바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진심이 아니라 또 자기 감정과 복수의 목적에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잔악한 행동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표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살펴서 얘기하기로는 새벽에 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잡는다면 이런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도의 강점을 가지고 사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을 삼고 있다는 거죠. 가장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러나 가장 세상에서도 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할례는 매우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복수국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한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인 하물과 세겜에게 내놓은 제안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중요한 요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지만 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된 거죠. 화친을 가장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극렬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속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내면이나 그 동기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항상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진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이 진실로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과거 우리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이 아멘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하는데 그게 반대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내 모습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자기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멘이라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 무게감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한 용어, 가장 거룩한 성도의 표징을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감정의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 아멘이라는 말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기도에 아멘하고 상황에 함께하지만 그런 아멘을 우리가 외쳤을 때 내가 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성도로 부르셨다. 이 성도라는 직분이 사실은 가장 거룩한 용어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마치 정상에 서 있는 나무처럼 세상의 모진 바람을 다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가 되지 않아도 당연한 것도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또 저 같으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여러분 같으면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 때문에 죄 아닌 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또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오히려 내가 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가장 속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일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입으로 내놓는 아멘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성도로 삼으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영적인 책임을, 그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멘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고 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무게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